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린 하늘 교회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에 대해서 수요일 날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지금 진행 중인 인 크라이스트 사역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8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자유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주의 유업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아들로서 자녀들로서의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옛적의 뜻,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70년 고토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되어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전한 계획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순종치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민족의 그 역사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시면 여호와께서 돌이키시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를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국가나 나라나 도시나 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 청년들이 여러분 자기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허탄한 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 비전은 자기 실현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취, 그것이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오리지널 디자인, 옛적. 이게 우리가 옛적의 어떤 낭만과 추억의 어떤 때의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가 아니라 케뎀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태초 전에 디자인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디자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디자인이 뭘까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건 경쟁과 비교의 어떠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탁월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는 기도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증인된 나라요, 선교하는 나라요, 즐거이 헌신하는 나라요, 새벽 이슬과 같은 나라요,
동방의 독수리로 일으키신 나라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시는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무턱대고 대한민국 잘 살게 해주십시오, 축복받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요. 아버지들에게 이 거룩한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49장 같은 경우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볼 때 이 아들들이 이렇게 스펙 따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디자인을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노엽다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뭐냐? 그들을 향한 데스티니를 말하지 않을 때 노엽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CEO가 되는 게 아닌데, 자녀는 부자가 되는 게 그 아이의 데스티니의 본질이 아닌데, 너 변호사 돼야 돼, 너 검사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변호사 될 수도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이건 다 통로인데, 궁극적인 비전을 선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나라도 이 열방도 선교사님들도 교회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8주 동안의 오리지널 디자인, 이 옛적 캐뎀,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왜 달랐냐? 그건 창세 전부터 있었던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지혜를 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 그 여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떠도는 유행성 비전들을 그에게 맡기며 여자는 이래야지, 아내는 이래야지, 엄마는 이래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멘. 그가 생계를 위해서 이 얼굴을 가리우고 낮 가장 뜨거운 12시 정오에 그 여자가 왔을 때 말이에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12시 정오에 사람들을 보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상처가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깊은 상처 때문에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때 그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생계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텐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물이시잖아요. 그분이 영생이시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꿰뚫어 보십니다. 여인아,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7번째 정말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생명의 남편으로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그걸 만난 겁니다. 그 여자가 눈이 열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배,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자로 잘못 알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잘못된 모든 오류를 그에게 수정시켜 줍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다. 이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사랑하신 여러분, 본질을 말하는 게 캐뎀이고 본질을 말하는 게 오리지널 디자인이고, 청년들을 향하여 돈 많이 벌어라, 잘 되라, 성공해라.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에스더를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여인 에스더, 하다시아.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여인의 그 신부의 화관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더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비전이 아니라 왕비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의 비전이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요일에도 그리고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관역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그 영적인 강력한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한 영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화살도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도 많고
하나님 받지 않은 기도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합당한 기도가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자,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 영적 흐름 가운데 파도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 파도를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영적 회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열린 하늘 교회의 이 부르심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2011년 교회를 이제 대전 성결교회에서 청년부 10년을 섬기고,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보이스로 말씀하시기를, 성일아 다음 단계로 가라 그랬습니다. 다음 단계. 다음 단계가 뭔가요, 주님? 근데 제 영이 그걸 알겠어요. 다음 단계로 가라라고 할 때 그 음성 안에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디테일하게 들어 있었으면 개척하라는 겁니다. 개척. 그래가지고 2011년에 저는 청년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충대 앞에 장대동에다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저 휘어져 넉 달이 되었어야 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회복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가 도시락을 구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도시락 구해서 왔잖아요. 예수님 도시락 드세요 했더니, 나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멘. 지금 한국형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 이행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아멘.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추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추수능력교회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제가 이러한 음성을 들었고 이제 10년 여기서 섬겼는데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거기에 먼저 개척을 신청한 분이 있어서 그때 1년을 기다렸다가 순종하고, 왜냐하면 아비된 리더십을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본인들이 다 컨펌했다고 다 다닌 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권위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을 1년 준비하면서 이 추수능력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치고 기도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을 듣더니, 야, 요즘에 신천지들이 추수꾼 하는데 위험하다. 추수라는 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거를 단순하게. 추수가 영어로 하베스트거든요. 하베스트 파워 교회라고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이사 오면서 이제 열린 하늘 교회로 이름을 지금 바꾼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을 받고 얼마 있다가 기도의 집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는 나의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컨펌하고 7월 1일부터 하루 3번씩 예배하는 교회로 그렇게 갔는데, 그때 같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이 베데스다 이 본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의 집인 동시에 힐링하우스가 돼야 된다. 치유의 집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하늘 교회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 예배 인도자 우리 현 형제가 계속 함께 찬양했는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실제 진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트럭만 지나가도, 여러분 앉아있다 트럭만 지나도 이게 흔들리거든요. 네. 주님이 왕으로 오셨고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의 집인 동시에, 기도하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기도의 집인 동시에 힐링하우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풀네임이 뭐냐면 기도의 집 앤드 하프 앤 볼 센터 앤드 힐링하우스. 근데 힐링하우스에 그 치유의 집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베데스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짚고 넘어갈 때,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붙들고 땅이 토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면서 땅이 토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한 본질적인 순종이 뭐냐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찬송가 중에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 문 밖에 세우더니 얼마나 나의 마음에 수치인가.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토하시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 교회 가운데 시즌으로 치면은 엔타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토해내 버리십니다. 근데 그 토해내는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주님이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하늘을 땅으로 옮기는, 토해내지 않는, 땅을 다스리는 교회로서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가장 소중한 기도로 다뤄야 되냐면 다윗과 같이 성실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 없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재산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의 임재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존귀한 가치, 보석과 같은 최고의 가치, 아니 유일한 가치, 원띵. 여러분, 이번 주에 저기 뒤에 선텐을 할 텐데 교회 들어올 때 원띵홀이라고 할 거예요. 원띵홀. 한 가지를 구하는 교회, 한 가지를 사모하는 교회.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교회,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순종, 기도의 집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주님과 떨어지지 말아라. 주님과 분리되지 말아라. 주님과 하나 된 그 임재의 영광을 가지고 무빙 처치 걸어다니면 여러분의 학교가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아멘. 사도들이 걸어다니는 곳마다 그의 앞치마에 접촉되는 자들이 치유되고 그의 그림자에 접촉되는 자들이 치유됐어요. 아멘. 그림자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뒤에 나오는 검은 그림자, 검은 그림자는 어둠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자, 예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 뒤에 그림자. 지금 제 뒤에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이 지금 조명, 이것을 그리스도라 하면, 태양이라 하면 태양을 바라보는 자는 뒤에 그림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만 바라보는 자는 그림자에 접촉되는 자들이 낫습니다. 이 사도가 이 사람들이 접촉되는 것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는 것이 목적인데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은혜의 강제력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임재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고아들을 먹이고 앞치마 두르고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 앞치마에 접촉되는 자들이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이 앞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뭔가 성물이다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우상숭배고, 여러분, 그 바울이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주인이 되실 때 그 앞치마에 접촉된 자들이 낫는단 말이에요. 바울도 몰라요. 베드로의 그림자에 접촉되는 자들이 낫는 것은 베드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봤을 뿐이에요. 바울은 그냥 주님 사랑해서 섬긴 거예요. 아멘.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몸된 교회가 그런 힐링하우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하우스로 부르심을 입은, 치유의 집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곳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기원전 8세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세월이 지나면서 막 허술해지다가 기원전 2세기 대제사장인 시몬이 이 연못을 쌍둥이 연못으로 북쪽에 큰 52m 되는 연못과 그리고 하나는
57m 되는 북쪽과 57m 되는 이 남쪽의 두 쌍둥이 연못을 만든 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우스 오브 메리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명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익명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6번 명절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에 기록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익명으로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명절인지 자세하게, 어떤 분은 불임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한이 밝히지 않았으니까 밝히지 않은 거는 밝히지 않는 게 좋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명절을 강조한 것은, 요한이 강조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양의 문, 양문 곁에 있는데, 여러분 어린 양 여호와께 명절 때마다 올려드리는 그 제물들을 선별해서 들여보내는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아멘. 자, 명절이 있어요. 절기가 있으면 여호와의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선별해 가지고 그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여러분 그 남성들과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한 그때 전체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전 열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25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그 수많은 인파가 모인 그곳에 여러분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결해야 되니까 이 연못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쌍둥이 연못을. 근데 북쪽의 연못에서 남쪽의 연못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북쪽의 연못에 물들이 가득 차면은 남쪽의 연못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확 치고 나올 때 그 벽에서 빨간 이런 흙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천사가 동한 것이다. 천사가 동한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물이 확 차가지고 남쪽으로 흘러내려온 쌍둥이 연못에 흘러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로로 쳐 있는 여러분의 성경의 가로는,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런 민간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민간들 안에서 이렇게 서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 근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각종 질병이 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병든 자,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렸어요. 자,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이 순간,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본질이 뭐냐? 베데스다 연못의 본질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여러분 자비하고는 전혀 다른 본질, 자비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이 베데스다 연못에 운영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주님이 하신 치유의 본질이 뭐냐?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게 하는,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으로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그분의 액션이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아멘. 찾아가십니다. 물이 동하여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그런 경쟁과 비교의 구도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치유, 은혜의 치유, 회복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긴장이 있었는데, 그 긴장을 조장한 게 뭐냐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 때문이에요. 근데 형제들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냐, 경쟁과 비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경쟁과 비교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3대에 걸쳐서 이 경쟁과 비교를 정결케 하며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연합인 사실들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경쟁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멘.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 맨날 싸우는 것이 뭐냐 하면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 제자로 부르심을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교회는 치유돼요.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힐링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위한 본질이 뭐냐면 경쟁과 비교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가야 된다. 은혜가 뭐예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선착순 원리가 아니라 움직일 수도 없고 마비되어 있고, 여러분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통과하는 그 세월을 38년이라고 하는데 고통의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그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병자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소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신락 같은 하나의 소망, 기대를 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의 기대는 뭐냐면 선착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근데 여러분 거진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서로 선착순,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이웃이 죽어 나가든 이웃이 지금 병들었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것이 베데스다를 베데스다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어요. 선착순이 누구냐, 누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사고방식, 하늘의 세계관이 뭐예요? 누가 크냐 중요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결정해 놓은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치맛밤을 일으켜가지고 샬롬에 요한과 야곱의 엄마가 가가지고 예수님 나라 왕이 되실 때 좌우 위에 한 자리씩 좀 주세요. 너 알고 하는 소리냐? 그 좌우가 무슨 뜻인지 아냐?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 하나님의 나라는 낮을수록 높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얼마나 많이 양보하느냐에 따라 상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높이 올라가려거든 낮아져라.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자, 저 꼭대기하고 여기 가장 밑에 주님의 가장 낙착한 사랑,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아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야 교회는 치유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근데 교회는 야야야, 방언을 누가 잘하냐, 누가 예언을 잘하냐, 어떤 교회가 예배를 잘하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애매한 긴장과 어떤 텐션들이 교회 가운데 요즘에 여러분, 야 어떤 예배팀이 잘해, 어떤 예배팀이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그런 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어떤 예배팀이 제일 임재가 강력하나, 그런 게 없어요. 아멘. 다윗의 장막이 24시간 돌아가는 288명의 리더들과 4,000명의 세션들이 어떤 예배팀이 가장 강력한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모든 24시간을 1초도 1분도 주의 얼굴을 놓치지 않고 이 민족, 이 나라가 여호와만 바라보겠다고 돌리고 있는 킹덤의 구조가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서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커스가 잘하냐, 무슨 제이어스가 잘하냐, 이러한 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을, 저는 가장 강력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을 때가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왜 치유가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자비와 은혜가 사라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하신 그분의 계시적 액션을 보세요. 경쟁과 비교가 합당하다면 야, 제일 먼저 들어가라. 주님이 호루라기 불면서 자, 선착순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낳는다. 주님이 부추겼겠죠. 그 경쟁을 여러분 교회에게 가르쳤겠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방식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우리 강조 전사님도 계시고 고은미 전사님도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자 보세요.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낮은 곳에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야, 누가 최고야? 누가 1등이야? 이것만 보면서 아, 우리 교회는 1등이 아닌가 봐. 우리 교회는 사람도 적고 우리 교회는 예배팀이 우리 교회는 뭐가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런 것만 따지고 제자리에 서서 와, 누가 1등이야 누가 2등이야. 여러분 은연중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비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종할 생각을 하셔보셨나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의 상처 입은 한탄을 들어보십시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간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전선입니다.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할렐루야. 우리는요 적당하게 여러분 완전히 절망인 사람, 완전히 의사에 의해서 여러분 판결받은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잖아요. 쟤는 되겠는데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 준비된 사람,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걸 누가 못하냐고.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내 마음을 잘 따라주는 사람, 날 순종하는 사람,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는 건 되게 쉬워요. 교회가 어떨 때 권능이 나타나는가? 아멘. 선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과 표적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미전도 종족 찾아갈 때요. 제가 여러분 태국을 찾아가고 중국 저 오지에 여러분 이 안마 커튼 다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여러분 강의하고 11번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여러분 공안에 잡히면 들어가요, 감옥. 그런데 벌벌 떨면서 목숨 걸고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활성화한 데 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아멘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한 집회도 컨퍼런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다면 복음이 없는 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와 영광과 능력이 실제임을 경험하고 싶다면 병든 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내 말 잘 들어주고 나한테 동의해주고 내 의사 지지해주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힐링하우스, 이 베데스다를 베데스다게 되게 하는 강력한 강물은, 그 샘물은, 그 영광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베데스다가 베데스다로 회복돼야 됩니다. 은혜의 집으로 회복돼야 돼요. 선착순의 집이 아니고 경쟁의 집이 아니라 비교의 집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영혼을 찾아가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제 강조 전사님이나 고미전 수연합 전하 우리 사모님이나 사역자들부터 이 교회에서 행정하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영혼들을 가가지고 막닥뜨리고 그 복음이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로 강팍한지 힘든지 어려운지 어둠 가운데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는지를 경험하며. 아멘.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문도 안 열어줘, 차가워, 냉랭해, 흘겨, 눈을 흘겨, 침 뱉어, 욕해, 거부해, 이거 꽂고 말도 한마디도 안 들어줘.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아멘.
지금 그와 비슷한 고백을 이 38년 된 병자가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이 병자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 이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혜택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영혼은 찬스란 말이에요.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믿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요즘에 아파트 여기 지금 한밭자리 여기 좀 솔랑 아파트 가봤더니 이게 다 문이 앞에 여러분 앞에 비밀번호 문이 못 들어가요. 수혜 아저씨들이 전부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됐다는 걸, 잘된 마음, 못 들어가게 하니까 뭐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회 현장이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합당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선착순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 예수님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 할렐루야, 그 영혼들에게 그 은혜와 영광을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영성이 치유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열린 하늘 교회가 여러분 기도회 집에 또 예배에 영혼들이 방문도 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강조준 사람 나가셔야 되고, 낭수일 목사 나가야 되고, 우리 최정희 사모님 나가야 되고, 고은미준 사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은총 가운데 이 치유의 집으로서의, 할렐루야, 이 본질이 순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기 싫은데 가뜩이나 요즘 이렇게 치유와 능력이 안 일어나고 잘 됐네, 뭐 이거 시도할 필요가 있어? 다 아파트 정문부터 막는데 뭐. 그리고 애들이 전부 청년들이 이거 하나씩 귓구멍에 꽂고 그냥 안 듣고 그러는데 잘 됐어, 요즘 잘 안 들어요, 핑계 대기 좋지 뭐.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아멘. 복음은 전달돼야 되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 청년들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 여러분 예언할 것이, 자녀들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사단의 많은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잠재 의식 가운데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의식으로 여러분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하나, 누가 제일이냐,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고치신,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그 구도는 경쟁과 비교, 선착순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이고, 아멘.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조차도 천사들이 통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낳는 이러한 선착순의 경쟁의 구도, 1등만 되는,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만 되는 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아멘.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부모, 여러분 장년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상관없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이 나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열린 하늘 교회는 힐링하우스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임재의 최고를 달리는 예배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정말 힐링하우스를 키우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한 주님, 그분만을 높이고 사랑하는 거. 어떤 예배팀보다도 탁월하고 어떤 예배팀보다도 탁월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인카네이션, 내려오심, 찾아오심, 아멘. 죄인인,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더러운 죄악의 괴수였던 우리를, 여기 이 사람의 고백을 빌려 우리가 고백하면,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쟁과 비교, 선착순의 세계관 안에서 쪄들어 있고 상처 입은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 찾아가셔서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분의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열린하늘교회는 대전에서 제일 어떤 교회가 되겠다, 그런 비전 갖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높여주시면 어떤 영역에서 탁월해지겠죠. 근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탁월해지기 위해서 그걸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면 탁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다 보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예배하다 보면 탁월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저 누구보다 어떤 예배팀은 다 탁월해져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똑같이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제일 먼저 선착순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 치유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 상처와 묶임과 가정의 가문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그 영혼에게 주님 당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서 증거하는 것이 힐링하우스 열린하늘교회의 베데스다 연못으로서의 회복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 24시간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여러분 중요한데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레위인들로서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인 자신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할렐루야 찾아가고 그 영들을 대면하고, 대면하면 한계가 느껴져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 곧 대학원 소사역에 서울신대 대학원 그 앞에 세종병원이 있었는데, 그 세종병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전도하기 위해서는 절박한 사람 찾아가는 게 제일 절박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응급실이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잘 들어갑니다. 복음이 거기 막 어머니가 아버지가 위급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발발 동동 이게 발을 구르면서 서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 전하면 아 그런가요? 물론 이런 시대 무슨 그런 거 하냐면서 막 정신없다고 막 이렇게 쫓아내는 사람 있지만은, 그러나 가난해진 심령,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들어가서 매주 3명씩 2명씩 복음을 전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십시다. 38년 된 병자들이 상처 입고 묶여있는 그 영역으로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25년에 강조 전사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동등되게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가서 전달하는, 찾아가는 영성, 찾아가는 은혜 베데스다의 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힐링하우스, 치유의 집에 대한 순종입니다. 선착순 문화 버리십시다. 누가 탁월하냐 이런 거 가지고 괜히 긴장해가지고 와, 너 저 탁월해져야지. 여러분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탁월해져요. 탁월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하게 되면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1등 하고 싶어서 탁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기로 그 마음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강제력으로 임재 안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1시간이냐 2시간이냐 눈 찔끔해서 이렇게 5분밖에 안 갔네. 자, 이러한 기도와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은혜로 사모하고 갈망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막 밤도 새고 성경도 밤새도록 읽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내가 100번 읽어갖고 탁월해져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선착순의 세계관이 떠나가고 은혜의 세계관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세계관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4장 8절 9절 10절 11절 보면 오중직임의 선물을 주님이 내려오셔서 모든 아버지의 일들을 순종하며 올라가실 때 결박할 자를 결박하고 이기시고 올라가실 때 교회에게 선물을 5가지 주셨다. 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뭘 전하라고요?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승리하시고 올라가신 예수님. 아멘. 그거 전하라고.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자.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호루라기 불면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거 사도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언자들은 과거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 오시는 예언. 할렐루야. 창세기 5장에서 1대 아담부터 10대 노아까지 그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걸 다 통틀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6대 야렛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중직임이 있는 이 직임들이 다 누가 탁월해지고 누가 치유사역 잘하냐 그런 걸로 탁월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은혜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걸 사도는 증거하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아멘, 예언한 것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고 복음 전하는 자 그것을 선포하고, 목양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 받은 사람들 속았다라고 가서 치유하고 회복해가지고 그 사람들 목양하고 양처럼 일으키고, 교사들은 그것을 신묘막측한 학자의 혀로 가르치고, 아멘.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대체? 예수가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가 올라가셨다. 아멘. 자, 여러분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경쟁하듯이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의 온전함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강력한 치유의 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세기 교회의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 찬송회에서 제일 1등 하십시다.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님은 남녀 헬라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암병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영혼을 은혜를 주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 복음의 영광을 선포할 때 믿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낳는 경쟁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일어나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경쟁의 생각으로 신념적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걸 절망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선착순 문화가 그걸 다 깔아 엎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낳고자 하죠. 뭘 묻는 겁니까? 너가 정말 믿고 싶은 게 뭐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전설이냐? 아니면 찾아오신 나냐? 찾아온 나냐?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 왔다. 이걸 믿으면 낳는단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영광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하게 손을 얹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